몇 년 전에 북한을 탈출을 했던 어떤 한 분이 자기 집 아파트 앞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살해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서 살고 있었던 많은 탈북자들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에게 남한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살해되었던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성형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살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은 탈출한 그 순간부터 북한의 미움을 받게 되고 추적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현상이 우리의 신앙 세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사탄이 우리를 추적하여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와 비슷한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신자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욱 우리를 미워하고 사탄은 더욱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기 예수님이 헤롯 왕으로부터 무서운 공격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헤롯 왕이 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세상은 왜 신자인 우리들을 미워하는지, 그리고 사탄은 왜 우리 신자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세상은 우리를 왜 미워하는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때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대략 5, 6개월 지난 때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기 예수님은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도 행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시몬도 만나게 되고 여선지자 안나도 만나더랬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기 예수님은 그 부모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평화롭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많은 예물을 주고 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6절 보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기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끔찍한 살인 행각이 일어난 겁니다. 헤롯의 군대가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동방 박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분명히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님의 집을 가르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속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누구 집 아이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림짐작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물론 그때 우리 아기 예수님은 이미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을 했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공격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 왕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헤롯 왕을 욕을 했거나 그리고 모함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인가?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동방박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 아기 예수님이 장차 유대인이 왕이 될 거라고 하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 이 헤롯 왕 뒤에는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 악한 세력이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헤롯 왕을 충동질하여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멸하시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이것을 잘 알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히 헤롯 왕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사탄 마귀의 흉악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혈기를 부리게 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혈기를 부리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헤롯이 심히 노하였다 그랬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가 헤롯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심히 노하게 해서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이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할까? 내가 자기한테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폭력을 행사하는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아주 사소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자기한테 털 것도 하나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왜 그렇게 그런 사람을 죽이고 그럴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21세기에 러시아의 푸틴이 왜 평화로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온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21세기의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 전쟁이라뇨, 침공이라뇨,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될 만합니까? 왜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꾸 핵무기를 만들어서 평화로운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 뒤에는 그들을 충동질을 해서 미워하게 하고 혈기를 부리게 하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분별력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혈기를 부리게 해서 싸우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 밖에 사는 불신자들이나 이단들이나 사입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는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편을 갈라서 그렇게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그 교회 성도들 뒤에 누가 있는 것이 보입니까?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탄이 성도들을 부추겨서 편을 갈라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걸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이게 사탄이 주던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헐뜯고 하는 것은 결코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은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분쟁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겁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거나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거나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혈기를 부리고 대들고 남편이 막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거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는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가정을 깨트립니다. 부부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성도와의 그 좋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관계를 깨트려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탄의 미혹에 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늘 영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새겨야 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가정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이 화목할수록,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사이가 좋을수록, 우리 교회가 평안할수록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사이좋게 보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관계를 깨트리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탄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신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신앙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주일 예배를 잘 들으려고 애를 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여지없이 사탄이 나타나서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신년 부흥회를 했습니다. 세 분의 강사 목사님을 청해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그 세 분은 여기 임 목사와는 성향이 전혀 다른 분들입니다. 이불로 그런 분들을 이번 부흥회에 초빙을 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비록 연세는 있어서도 얼마나 말씀이 힘이 있고 조리 있게 말씀을 전하는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옛날 내 모습을 다시 연상케 하는 그런 도전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옛날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해야지, 성경 말씀 내가 열심히 봐야지,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아니 불신 남편의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가정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아니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아픕니다. 내가 어떤 일로 시험에 빠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사탄이 여지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 할수록 더 사탄의 방해가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언제나 신실하고 묵묵히 성실하게 헌신하시는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딸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그 어린 손자를 한동안 권사님이 집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같으면 순장 야외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도 순장이신지라 당연히 순장 야외를 이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린 손자, 내 기억을 그 당시 한 3살, 4살 아주 천지분간도 못하는 그런 어린 손자를 보살피고 있어서 망설이다가 그래도 순장 야외니까 내가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어린 손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유원지에 가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제 다 또란또란 앉아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치우려고 치우는 중에 있는데 이 어린 손자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깜짝할 사이에 이 어린 손자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키는 조그만하고 다리가 짧아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 넓은 야외에 이 아이가 어디를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순장 야외가 뭐고 모든 행사가 일절 중단이 되고 그 어린 손자를 온 성도들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넓은 유원지에 아이가 갈 만한 곳을 아무리 뒤졌지만은 그 어린 손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권사님 생각에, 제 생각입니다. 권사님이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오지 않았으면, 내가 이 순장 야외에 내가 오지 않을 걸. 내가 순장을 맞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괜히 선장을 맡아서 막 별별 생각이 다 났겠죠. 다 났겠죠.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여러분? 온 성도들도 앞이 막 캄캄하고 도무지 아이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아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여지없이 사탄이 나타나서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어려운 일을 만들고 결국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순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표적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아, 이게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사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진작 이런 무서운 음모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 턱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도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3절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즉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빨리 급히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급히 애굽으로 피신을 갔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헤롯 왕의 무서운 음모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누가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까? 요셉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더 바쁘게 움직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굴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자고 있는 요셉을 빨리 깨워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가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헤롯 왕의 살인의 모함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아멘.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을 평생에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살면서 세상이 미워하고 사탄의 추적을 받아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잃어버린 권사님의 손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어린 손자가 천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니까 권사님이 점심을 드시고 이제 사람들끼리 이렇게 조선조선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순간 틈을 타서 이 아이가 다른 데로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이 적은데도 어떻게 빨리 우리 시야에서 없어지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온 성도들이 그 유원지를 가볼 만한 데는 다 찾았지만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를 갔는가? 이 아이가 주차장에 있는 어느 관광버스를 타고 올라간 겁니다. 아무도 없는 관광버스를 타고 올라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올라가서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피곤했는지 맨 뒷자리에 벌렁 누가 그냥 잠이 드는 겁니다. 이어서 그 관광버스를 타고 왔던 이제 침묵해 왔던 사람들이 일행들이 이제 집에 가려고 관광버스를 이제 다 타고 버스가 이제 출발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뒤에서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보니까 아무도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아무도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아닌데 처음 본 아이가 그 뒤에서 우는 거예요. 이 관광버스 인솔자가 순간 이 아이가 그 유원지에서 탔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들었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버스를 돌려서 다시 유원지로 가서 주차장에서 내려서 그 아이를 데리고 주섬주섬 있는데 마침 우리 성도들이 애를 찾는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우리 성도도 한 명을 만난 거예요. 애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 관광버스를 타고 만약에 저 광주로 저 강원도로 갔으면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오래된 일이지만 아마 저도 그때 얼마나 앞이 캄캄했는지 잊지 않고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나머지 행사를 잘 마치고 은혜롭게 마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장 야외 갈 때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를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힘을 하지 못하는 것 있으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옛날처럼 내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는 내가 주일을 성수하면서 말씀 앞에 바르게 살려고 일어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사탄 마귀를 이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에 전념하면은 그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